안녕하세요. 스마일 힐링순 미소와 사랑을 싣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슈바이처 박사처럼 살고 싶었고 노벨 의학상을 꿈꿨던 한 당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전교 1, 2등, 이화여대 의과대학 6년 전면 장학생, 서울대 의대 3년, 미국에서 생리학 박사, 우클라데 의대연구원 전면 장학생이 되기까지 이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의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16년 동안 하루 3시간을 자고 공부벌레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계절 감각도 없이 파카 잠바 하나만 걸치고 학교 앞 카페 이름도 모르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3년을 울고 다니며 그 꿈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며 전도만 하고 살게 되었는지 오늘의 성공신화 주인공 서사라 목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언니가 전도해도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고 의대에서 책 풀 시간 안 나가면 졸업 못하니까 참석은 해도 기도할 때도 눈 뜨고 앉아 있었고 교회와 하나님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참회하면서 3년을 울고 다녔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실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의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인재인데 브레이크를 잡으셨나요? 원망의 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감정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한국 음식이 뷔페로 나온다고? 뷔페 음식 준다는 말에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학 박사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공부를 워낙 잘해서 미국 우클라 대학에서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전면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미국 음식이 맞지 않아 냄새만 맡아도 욱하고 올라오니까 식당도 못 가고 기숙사에서 일본 라면을 삶아 스프를 넣어서 먹고 2주간을 버텼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때다. 동료들이 와서 교회 가면 한국 뷔페 음식을 준다는 말에 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설교는 들리지 않았고 음식이 뭐가 나올까? 닭다리가 나올까? 된장찌개가 나올까? 김치가 나올까? 그것만 생각하고 몇 주를 설교도 안 듣고 앉아 버티다가 밥만 먹고 왔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목사가 나쁜 말은 안 할 거니까 생각하고 마문을 열고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 몸속에 잉태된 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도 부인하고 반박했던 내가 죄 중에 가장 큰 죄, 불신죄를 지었구나. 참회하며 3년을 울고 다녔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너 뭐 하다가 천국 올래? 하는 주님의 음성에 논문 100개를 쓰고 가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논문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논문 하나를 완성하려면 1년이 걸려야 하는데 그 논문이 100개라도 오늘 보면 버리는 일간지 신문 조각에 불과한 것을 주님과 대면하는 환상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느냐가 연구생들에게 관건인데, 이 세상은 경쟁의 세계가 아니라 사랑의 세계구나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니까 공기도 다르고 산과 나무들까지 변화된 자신을 보며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그가 이제 아니었습니다. 연구실로 가서 논문을 읽어가는데 다른 때 같으면 5분만 해도 읽어내는 그 논문이 3시간을 읽어도 한 달락도 넘어가지 않고 멍 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2달 만에 그동안 쌓아둔 세상 바벨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2번째 또 하나님은 전도하러 가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이제 연구실에 앉아서 논문 읽고 연구하기에는 집중이 되지 않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 통장에 돈 있잖아. 그거 어디 쓰려고 해? 나 결혼할 때 쓰려고요.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너 통장에 돈 있잖아. 운전을 할 때도 걸을 때도 수시로 통장에 있는 돈이 너 돈이 아니라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버티다가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부활절에 선교 헌금으로 몽땅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잘 떼야 하는데 연구원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면 장학생이 연구는 안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연구실에서 멍 때리고 있으니 학교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짐을 빼고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의 권사님이 왜 금식하는지 물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그 말을 통해서 너무나 마음에 평강을 찾게 되었고 신학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자금 모아둔 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신학을 가져니 돈이 없었습니다. 평상시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보니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등록금은 다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 너무 막연하잖아요.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연구원에서 학생 비자로 이제 교체를 하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구원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것을 마다하는 연구생이 의아해서 왜 이렇게 바꾸냐고 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하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오는데 잠깐만 하고 불렀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장학금 신청서를 주면서 신청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구나. 신청서를 펴보지도 않고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밤새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장학금은 한국 사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제3국에서 와서 목사가 되어 돌아가는 사람이나 선교지에서 5년 이상 선교하고 온 사람에게 지급되었던 장학금인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사람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가슴이 뜨거워서 백화점, 햄버거점, 롯데리아 곳곳이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목회하시는 서사람 목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의학 박사 되어 환자를 살리는 일도 귀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자나깨나 전도, 안전하으나 전도를 생업 삼고 생업을 부업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